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 기독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큘러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하지만 기독교 휴머니즘 뭐 이런 의미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휴머니즘의 의미를 조금 다루고 결론을 조금 짓고, 그 다음에 인식론에 있어서 이제 주관주의와 소위 이제 절대주의 혹은 객관주의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룰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기독교는 출발이 원래 휴머니즘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육신 혹은 화육이 기독교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거가 하나님이 세속화하신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화육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우리가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주의를 배격을 해야지 세상을 배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간명한데, 그거는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부의 결론을 우리가 조금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나 구조 틀과 프레임워크와 같다는 거죠.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으로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식론의 문제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소위 이제 세계관에 대한 구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주관주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저게 옳고 저게 그러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접근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주관주의고 다른 하나는 객관주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심적인 주관주의가 아니고 인식론적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지식의 주관주의, 삶의 주관주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관주의는 교과서에서 소위 정의를 내리고 있듯이 개인의 사고와 인식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 등 그의 전 인격적 모두를 관여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의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관주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자면 대상 혹은 사물이 개인의 마음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진리와는 상관없이 참된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모든 진리는 결국 내 생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주의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개인의 마음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가 뭐 일종의 주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 중심에서 사유하는 게 이게 주관주의, 인식론적 주관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식론적 객관주의는 뭐냐? 개인의 가치 등의 전 인격적 모두를 관여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좋으면 없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격적인 모두와 관여가 안 되는 이런 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객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이 혹은 사물이 인식자,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알고자 하는 사람과 독립하여 그 나름의 객관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객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견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배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인식론에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영역에서는 인식론의 두 범주가 존재한다 보는 거죠. 어느 학문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윤리학의 경우에서도 객관주의의 규범윤리, 주관주의의 상황윤리 이 두 개가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는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인식론이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학에 있어도 객관주의의 소승불교와 주관주의의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이 객관주의는 소위 이제 보신적 종교라고 하는 거죠. 소승불교는 보신적 종교인데 몸으로 실제 부처를 섬기고 몸으로 행세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실제 법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처가 가르친 그런 법문이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스리랑카, 버마,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그런 불교가 소승불교이고, 이 한국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성장을 했던 발전했던 종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크다, 바퀴가 적다는 뜻입니다. 소승은 바퀴가 적고 대승은 바퀴가 크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소위 법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한문을 쓸 때 법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을 법이 있다, 법이다, 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라고 할 때, 리라고 할 때, 요 리는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다. 그래서 사실은 대승불교는 규범적인 거를 배경으로 하고 또 이치에 맞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 가서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그런 거죠. 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득도의 단계에 있어도 이 종교학에서 불교의 경우에는 서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사실 출가만 인정을 합니다. 집에서 떠나야만 득도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재가도 인정합니다. 집 안에서도 득도할 수,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결국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신학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데 위로부터의 신학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있습니다. 객관주의의 위로부터의 신학은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주의. 모든 판단과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것이 대체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주관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뭐 여성 신학이라든지 해방 신학이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든지 한국의 민중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관주의의 형태에 속하는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고 위로부터의 신앙,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면 좀 배우게 될 그런 신학들인데 그런 이제 신학들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는 신학 이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객관주의, 하나는 주관주의. 객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이 절대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주관주의는 그 반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도 달라요. 객관주의는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니까. 주관주의는 아니에요. 주관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감행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오래전에 유행을 했던 그 신죽음의 신학 같은 이런 형태가 주관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인식론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지 주관주의에 관한 생각을 조금 묻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주관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주관성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한번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주의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첫째, 객관주의는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 근거는 뭘까요? 그리고 사람이 객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객관성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객관성은 달성될 수 있을까? 달성될 수 있다면 왜 그럴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참인고 무엇이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Few Good Men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유명한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캐피 중이 군법관 제셉 대령이 이제 해병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령을 했는데 소위 이제 명령을 통해서 조금 그 해병대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제 뭐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당한 그런 걸 가지고 군법에 지금 처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제셉 대령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셉 대령이 코너에 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캐피 중이한테 캐피 중이가 변호사인데 소위 이제 제셉 대령이 한 말 가운데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영어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You can't handle the truth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가 있는데 진리를 감당할 수 없다.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뭐냐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대답을 한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틀린 답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문제로 있던 뭐 이런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림들이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이런 건데, 물이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동물이 발설하는 배설물로 먹기도 하고 머리도 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거죠. 한 남미 백인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순간적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소위 케빈 카터하고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위 플래처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 플래처 상을 받았던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뒤에는 소위 벌처, 독수리죠. 독수리는 살아있는 거는 안 먹습니다. 죽어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케빈 카터입니다. 이게 뉴욕신문에 이 그림이 나타나자 굉장히 일학 스타덤에 케빈 카터가 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그는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조금 지나서 이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아이를 살리지 않고 사진만 찍었냐? 상 받으려고 이제 이랬냐? 여러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수덴인데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그런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문화가 요즘 상당히 아주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고 진실이 아님에도 그냥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던진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 댓글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워서 케빈 카터가 사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케빈 카터인데 케빈 카터가 사실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 이유가 그런 비난을 견디지 못한 것도 있고 자기의 생활도 조금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가 남긴 유언의 글입니다. I'm really, really sorry.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 pain of life overrides the joy to the point joy doesn't exist. Depressed without the phone, money for rent, money for child sports, money for debts, money. I'm haunted by vivid memories of killings.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억들, 생생한 기억들, corpus, 시체들, anger, 분노, 고통, starving, 굶주려가는 기아들, wounded children, 이 상처받은 아이들. 참 이 글을 읽다가 느끼는 것이 trigger happy madman. 이 총알을 이렇게 당기는 거를 해피하는, 행복해하는 그 광기인 사람들. 이 trigger happy madman. 이래서 심지어는 폴리스, 경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너무 이런 걸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합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이만큼 쉬운 거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마 그런 위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자, 이게 굉장히 유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참이고 뭐가 옳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피해도 입히고 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성서에서도 진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그 중요한 로고도 진리, 중생,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진리란 원래 베리타스, 라틴어의 베리타스에서 유래했고 그리스 말인 알레테이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성실하다, 믿는다,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는 의미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틴어에 소위 피두시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베 피두시암 인 도미노 엑스 토토 코로데 이게 이제 부블리카 사크라 불게이트 성경의 라틴어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옳지만 내 생각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예수가 진리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행동, 모든 것들이 옳음이고 항상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가 하는 모든 행위, 언어가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대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